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뱃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두르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것을 바위돔에 감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가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찾았더니 그 허리띠가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뱃띠를 사라, 그리고 허리에 띠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세탁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그 띠를 띠고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4절 보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자,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바위 틈에 감추라고 했는데요. 지금 남유다에서 유브라데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거리는요, 한 왕복 1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복 1200km의 이 거리를 뭐 걸어갔는지 아니면 뭐 낙타를 타고 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년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6절에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감추어 두었던 그 허리띠를요, 여러 날이 지나서 찾아라. 찾았더니 썩어 있었어요. 7절 보십시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허리띠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독특한 상징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해석의 그 상징 행동에 대한 해석을 또 해주시고 있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허리띠가 썩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 그것이 꺾여질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은 이 허리띠가 썩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할 것이다. 사명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잖아요. 그 사명 자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요. 허리띠는요 소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띠가 그 사람에게 속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허리띠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를 고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너무 머니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유브라데 강 아닐 것이다. 요단강 어딘가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머니까 인지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뭐 6개월 이상 혹은 1년가량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가 그 먼 길을 가는 기간 동안 선지자는 기도했을 거예요. 이 백성이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깨닫기를.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심판이,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래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너희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뭐 당연한 소리 아니냐. 우리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그 두 입장이 완전히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다 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잘 산다. 우리는 풍요롭다. 우리는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희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면 13절 보십시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주가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주민들 할 것 없이 완전히 술에 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또 모든 관계들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도주가 가득한 것을 축복이라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대적이 그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부딪혀 서로 상하게 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허리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허리띠는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가 썩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허리띠는 썩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는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허리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 허리띠를 나는 제대로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나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취한 삶을 살아간 건 아니죠.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인사불성의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하늘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